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20년대에 특별히 미국의 대공황 때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또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줬던 에멧 팍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시를 적었는데요, 충분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적었습니다. 그 글 내용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해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뉘우치게 할 수 없는 죄도 없습니다.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는지도,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거대한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힘있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힘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잠시 훈련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됐을 때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의식을 바꿨던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기관이 있는데, 제가 그 기관 가운데 들어가자마자 아주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구호가 적혀져 있는데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와,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했던 그 장로님이 들어가는 입구 가운데 그렇게 구호를 적어놨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 믿음의 사람을,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가 적혀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처음 들어갔을 때는 좀 거부감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좀 이렇게 거창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힘있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요,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한 그 장로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니까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조국이 안심하라. 왜냐하면 내가 뭐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조국이여 비록 가난하고 힘든 환경이지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외치면서 희망을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할 때에 이 땅을 고치고 변화하고 이 땅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자화상이, 속사람이 건강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부인은요, 얼굴이 환하게 꽃이 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발그스레 하고 그냥 얼굴이 환하고, 뭐 좋은 일 있어요? 아니에요.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막 힘이 넘쳐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막 사랑해 주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인이 남편을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늘 사랑의 고백을 받고 사는 남편은 부인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남편은 어깨가 이렇게 좀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죠. 어디 가든지 어깨를 펴고 이렇게 당당하게 교만하지 않으면서.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자녀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앞장서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세상에서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례로 특별히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비록 작은 나라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작은 나라이고, 그리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땅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의 인구가 지금 약 540만 명이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많지 않습니다. 540만 명이면 우리나라 부산의 인구보다도 적은 인구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유대인의 인구가 2% 내지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 타임지에서 발표한 그 결과를 보면 미국의 정치를 움직이고 미국 경제의 50%를 움직이는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언론, 교육 모든 분야 가운데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2000년도 타임즈에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21명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21명 가운데 몇 명이 유대인이었냐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21명 가운데 몇 명 정도 됐을까요? 15명. 6명 빼고 15명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나라도 작고 인구도 작고 그리고 늘 전쟁의 그 시달림 가운데 늘 언제 주위의 나라가 침공해 올지 알 수 없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처럼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힘 있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사람마다 다 분석하는 게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작고 국토는 늘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소수이고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그처럼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시대의 역사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땅 가운데 짧은 인생이지만 힘겨운 인생이지만 신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자상이 건강하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이제 약 한 12시간, 하루도 남지 않는 시간입니다. 제자들과 그동안 함께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약 한 12시간 내지 한 하루 정도를 앞두고 이제 본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그러한 믿음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를 남겨놓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영원히 제자들과 육신으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작은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자기 사람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주님의 12 제자입니다. 좀 더 넓게, 첫 번째는 12 제자이지만 좀 더 넓게 확장해서 보면 이 자기 사람들은 누구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자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여기에 대하여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지명하여 부른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예수님의 사람,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이름에 손바닥에 새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기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삼으신 그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뭐 할 수 없으리라,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것이냐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앞에 좌절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나라는 비록 가난하지만 조국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보살피고 조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에게 인을 쳤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 하셨다고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보면 말들이 있습니다. 소들이 있습니다. 꼬리표를 달거나 아니면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도장을 딱 찍어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이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것은 내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 도장을 찍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인쳤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도장이 영적인 성령의 인이 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도장을 딱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주인의 그 문구가 있습니다. 어느 목장의 소다, 어느 목장의 말이다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인이 쳐 있죠. 그건 주인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치셔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의 놀라운 특권이고 하나님의 것의 놀라운 권세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 존재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자기 사람들을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세상에 있는 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은요, 예수님께서 늘 안타깝게 여기셨던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늘 마음이 아팠던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죄악의 세상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우리가 영향력을 미쳐서 변화시켜야 될 세상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어두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디에 거하지 않도록?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세상은 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에게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요, 뭐가 있냐면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하나니?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이 세상은요, 특별히 어둠의 권세가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이 어둠의 세상 조간자들과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어두움이요, 세상은 환난이요, 세상은 죽음의 권세가 있는 곳이요, 이 세상은 악한 그 사단의 권세가 활동하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제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날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입니다. 그 속에 살면서 늘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눈물 많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살려고 애쓰고 그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정말 남이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힘겹게 어려운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그 부분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슬픔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특별히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대로 용납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지만, 그러나 내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는 부족해도 내 자녀입니다. 비록 쓰러져도 내 자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처럼 투쟁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 업적이 없어도 그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비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올 때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좋은 면만 보고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보고 꼬집지 않습니다. 그저 내 자신을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달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제자들이 이 상 가운데 사는 날 동안,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땅 가운데 사는 생명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 의미는 끝까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세상 사람처럼 일시적으로 기분 좋을 때만, 느낌이 올 때만 그때 사랑한 게 아니라 환경과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자리에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생계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서 고민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때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가운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결코 마귀는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함이 없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3장 1절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 외우시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고 늘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지금 내밀고 계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 사랑을 느끼실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은혜의 강물 가운데 한번 여러분의 몸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붙들겠어. 내가 너를 책임지겠어. 내가 너를 붙들겠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기쁨과 능력 있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함이 없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유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